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단의 의미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 또는 선택한 의견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의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단이 의미하는 것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당파를 만든 사람들 이렇게 의미하게 됐어요.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서 당파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은 한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 이단이지만 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이단 신앙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만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끌어모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만 갖고 있으면 혼자 이단인 거예요. 혼자 이단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신학 시대에서는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후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했을 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서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 이단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에서는 이단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해치는 자들,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자들, 이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나타난 이단들은 영지주의, 가연설, 또 군주신론, 아리우스주의 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해악을 끼친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현대까지도 영지주의는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영지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사람, 또 구원파 다 이 영지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영지주의를 오늘 설교를 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다른 때 설교한 거 찾아보시면 되고, 자, 현대 교회에서는 그 정통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 이단 사상을 가진 다른 친구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뭐 유튜브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영지주의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면 이단이지만 단체를 안 만들면 그냥 정통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이단이 아닌 거지. 근데 이단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단 신앙.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이런 빠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교리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교리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 정통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려버리면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조금 틀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나무의 가지와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갈라질 때 별거 안 차이 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래서 전도할 때 자신들이 이단인 것을 속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결의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예와 간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교만 가지고는 이단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은 이제 멀리하라. 세 번째는 멀리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라. 교회에서는 추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지침이에요. 예수님의 지침.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잘못한 자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1대1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명이 같이 얘기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 교회 전체 성도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체 성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 말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뭐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면 위험한 게 그거예요. 이단에 빠지다 보면 초기에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은데 오래 빠져 있으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디도서 3장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죠. 부패한다는 것은 왜곡됐다. 이제 굳어졌다. 그 왜곡된 게 굳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 갈라지잖아요. 다른 방향, 동쪽, 서쪽으로 갈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다시 펼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하면 부러지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굳어져 버렸어. 이렇게 동쪽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그걸 다시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정죄한 자다. 스스로 정죄한다는 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면 그게 빠지지 않겠지. 그런데 알아도 돌이키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계속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단 교주가 내가 이단이구나. 그럼 모르겠어요. 알지. 못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거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들, 전쟁 때 보면 독재자들, 사람들을 죽이죠. 흉악범들. 그게 나쁜 걸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거기에 굳어져 버렸어. 그건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전과가 아주 많으면 계속 전과와 범을 살죠.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추방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 사실은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단 그 상담소 같은 데 있죠.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부탁을 하는 게 낫지. 왜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
그 모든 이단을 다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이단이어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제가 그 교리를 가지고 같이 논쟁을 해서 제가 여러 번 이겼는데 그게 더 이상 저한테는 전도를 안 했는데 제가 그 고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4시간에서 5시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 성경 공부를 해도 4시간, 5시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다 도망가지.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안 도망가는데 일반 교회, 정통 교회에서는 한 성도를 4시간, 5시간 가르친다. 그러면 놀래서 안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시간씩, 5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그리고 그 교리 공부는 기존 교회, 그러니까 정통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뭐 최소한 4시간, 5시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성도들하고 논쟁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일반 교회 일반 성도들은 이단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해봐, 그 사람들은. 몇 년치 하는 건데, 그냥 계속 거기 이단 다니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단하고 직접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공부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이겨도 바뀌지가 않아요. 또 다른 이단들하고도 해봤는데 지면은 내가 공부한 게 좀 적어서 그렇다고 배워가지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또 와요. 진짜 배워가지고 와. 또 이기면 또 배워가지고 와. 혼자서 안 되면 둘이서 와. 둘이서 안 되면은 이제 안 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게 전도하는 게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겨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지면 그 합리적인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굳어져 가지고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응?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걸 돌이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런 거고 사도 바울도 멀리하라,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굉장히 해악하다. 그래서 이단에 대처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를 충분히 하는 것이 이단을 전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교리 안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